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만나는 길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저는 이 뉴질랜드 와서 저 모토웨이를 이렇게 지날 때면 얼마나 참 마음이 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 먼 산과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올 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어찌나 참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모토웨이처럼 넓은 길도 있고 또 어떤 길도 있어요? 차가 두 대만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길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갈 거예요. 좀 덜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편하기도 하고 운전하기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는 넓은 길이고 또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열고 들어가야 하는 문도 두 가지 문이 있겠죠. 하나는 넓은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넓은 문으로 열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13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럼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고 길이 넓어서. 그러니까 넓은 문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지만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어떻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많대요?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병행 복물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래요? 힘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넓은 문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도 너무나도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넓은 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영원한 죽음, 바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다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멸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좁은 문은,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를 위해서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에도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넓은 문과는 달리 이 좁은 문의 끝에는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에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 유일한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곧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 사상이고 주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추구하며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모두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를 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인천으로 가는 이 비행기행은 게이트 12번에서 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이트에서 타야 한국을 갈 수 있어요? 12번 게이트 문을 통과해야만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크고 좋은 비행기가 18번 비행기에 있다고 해도 그 18번 게이트를 가서는 절대로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거듭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좁은 문에 들어온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좀 더 여러분 깊은 해석으로 들어가면, 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의 부패했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좁은 문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꺼려해요.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망설일까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당장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때로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일 것 같기도 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그 인생 운전대를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이제는 내 영광보다, 내 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내 이름 드러내기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주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몰라줘? 장장에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은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결정을 가장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기의 욕심이, 욕망이 여러분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로비를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여러분 이름의 욕심, 자리의 욕심, 명예의 욕심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고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가장 잘했던 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인기가 최고였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분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끔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여러분 큰 상을 받았을 때 간혹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다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되게 하는 그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수치와 그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손수시키며 그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직접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그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섬김을 본받아 나도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명이 너무나도 거창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이여호수아 선교사님하고 아주 장시간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참 그 여호수아 선교사님의 그 사명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이 미전도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벌써 30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 미전도 이 지역에 최근에도 어떤 이제 섬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목숨의 위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우리 교회가 참 이 선교 후원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더 이 선교에 힘써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참 크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거창한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가 참 꺼려지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얻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희생과 섬김 뒤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할 때, 우리가 더 섬길 때 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누구를 따르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라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라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질랜드 안에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JMS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락방 같은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가가호 방문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단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나 또 영어 공부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등으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한 번뿐인 이 소중한 내 인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한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